골로새 3장 9절부터죠. 3장 9절로 11절까지 17절까지 해야 되는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9절에서부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부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이 있어서나 행실이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58쪽이 되겠죠? 네, 58쪽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읽겠습니다. 1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옛사람은 아담이죠.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벗은 옛사람은 아담이고 입은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 왜 거짓말하지 말라가 여기 나왔을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뭔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투영해서 내보이는 사람들은 같은 형제자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에게도 투명하게 자기의 믿음을 투영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슨 계획을 품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요. 근데 이제 자신을 숨기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거짓말이 나오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지체들이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야 되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행동, 위선이죠. 위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증한 위선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사람이 자기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성도들에게도 그걸 숨기는 겁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순서가 바뀌게 된 거죠. 순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된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곧바로 지체들에게 위선된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자체라는 게 교제거든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는 거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제가 이렇게 껄끄러지게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거나 헌신했을 때 일어나는 과거적 진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이 영원해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나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재창조된 피조물이라 했죠. 재창조됐잖아요. 리저네레이션, born again 이런 거듭남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은 마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매일 죽어야 하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있는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오늘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육신대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나쁜 거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세상 것을 들고 살지 말아야지. 쾌락을 즐기고 살지 말아야지.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화내지 말아야지. 성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오늘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빵거리면 성내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그런 성냄과 분노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옷 입으려고 그러냐, 이거. 그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들이 틈타도 잘 나에게 안 와요.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너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 마음이 여러분 주장해봐요. 내가 오늘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근심 걱정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것으로 옷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죠.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투압. 그렇죠.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내가 점유를 당하느냐 아니면 방어할 수 있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추를 소금에 넣었다 이거죠. 농도가 짙은 것이 작은 것으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농도가 강하면은 뚫고 못 들어간다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있으면요. 제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와도 누가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비난하는 말을 해도 이해한다고 알았다고 웃어넘기고 화내지 말라고 그렇게 여유가 생긴다고요. 그죠?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것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막 그러거든요. 담배 못 끊는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그거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술 끊어야지, 뭐 끊어야지, 쇼핑 중독 끊어야지, 스마트폰 중독 끊어야지. 계속 그렇게 해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희락이 있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면요. 그런 거 필요 없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은 희락이 있고 더 평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거기 밑에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붙잡는 것이 찬송하고 찬송과 가사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찬송과 가사 참 기가 막히다고. 찬송과 가사 그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으로 내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몸의 지체를 주게 하며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어야 하고 거기서 결코 내려와서는 안 된다. 또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며 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저기 순천 성경 집록에 오는 한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는 UDT보다도 더 무서운 부대에 나왔어요. 그거는 북파 특수 그 부대 소속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그때 했을 때도 그 세월호 그 시신 인양하는 데 투입됐었어요. 잠수할 때도 그 잠수 그 중간 기착지가 있잖아요. 그 기착지에서 그 가압하는 그 잠수정이 있대요. 너무 수압이 세니까 거기 중간 단위. 그럼 중간 단위 그 동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그리고 어디 멀리 이렇게 그 출장을 가면은 양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복. 왜? 복음을 전하려고. 앰프 조그마한 사가지고 자기 차에 싣고 양복 준비해서 일 다 끝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자기 그 육신이 있잖아요. 그 한가닥 같은 육신이.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자기한테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툭 치고 간다든가 그러면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든대요. 주님, 제가 잠깐 십자가에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잠깐 십자가에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많겠죠,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와, 넌 내려가면 안 된다. 넌 그 자리에 있어라. 넌 죽었다.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이제 좀 서두가 길었는데. 자, 우리가 그런 이제 성령 충만하다가도 또 세상에 그런 어떤 내 자아의 기질을 탁 건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빨끈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망쳐버리는 게 되는 거죠. 다 코를 빠뜨리게 되는 거지. 다 된 밥에. 그거 인내하고 참았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화도 냈다가 막 육신이 됐다가 또 성령 충만했다가 막 변덕이 심하죠. 그러나 내가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되고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웬만한 그런 자극에도 내가 반응하지 않죠. 충만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를 10절에 보면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 이거죠. 거기에는 헬레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부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수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고 또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인종에 나왔죠. 헬라인이나 여러분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잖아요. 많이 배우고 철학적인 사람 아니에요. 또 이 헬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는 나라, 알렉산더, 헬레니즘 문화의 나라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헬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다 그 발칸반도가 다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헬라 제국의 본거지였잖아요.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그 필립 왕서부터 그 아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까지 다 정복했잖아요. 인도까지 다 정복한 거 아니에요. 또 북아프리카, 또 이 지중해 연안 다 정복했잖아요. 그럼 헬라인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었겠어요. 민족 우월주의. 이게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또 얼마나 지혜가 있어. 그 철학의 나라 말이죠. 또 유대인들 상극이죠. 그 유대인들 얼마나 상극이요. 너희들이 마라톤이나 무슨 알렉산더 제국을 말한다면 우리는 모세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너네보다 우리는 더 유서 깊은 그런 역사를 가졌다 이거예요. 홍해를 가른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서로 아주 그냥 팽팽한 그런 서로 아주 그런 민족에 대한 대립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걸 이렇게 대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족주의. 우리나라 국민들도요, 참 민족주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네.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 이게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에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설교 때 말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국론이 분열됐습니까? 얼마나 국론이 분열됐어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진보, 또 보수, 또 거기서 또 갈라지고 말이에요. 막 갈라지고 호남용랑하면서 막 갈라지고 우리의 정치냐면 이거고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것에 의미 있다. 뭐 광주 그런 5.18 같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룹 안에서도 의견이 다 다른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을 내가 그걸 수정시키기 위해서 막 설득하기 위해서 막 뜯어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 그게 조금 보면은 국가 우월주의냐 민족 우월주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은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김구 선생 이래가면서 말이죠. 우리 한민족, 북한봉고 한민족. 근데 이제 국가주의는 뭐냐면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다 이거예요. 우리가 민족이 우리가 양분됐고 이념이 다르다 이거예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가서 또 막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실적에 얘기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로 돼버려요. 우리가 그거 안에서 하나님은 다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이거죠. 그거에 구별을 두지 않는다 이거죠. 구별을 두지 않는다. 너는 진보니까 우리는 보수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설교자가 좀 이제 그 보수적인 경향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은 그게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듣기 싫어서.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민족주의라든가 어떤 이런 국가주의라든가 어떤 그런 자기의 사상과 이념성이 꽉 차가지고 설교자가 그런 의견을 비치면은 그냥 반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구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했죠. 여기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래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구약의 유대 파들이죠. 또 무할례자들은 또 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또 뭐냐면은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게르만족이나 무슨 흉노족은 야만족이다 이거. 슬라브족은 야만인족이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람 거절하고 말이죠. 우리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다. 그런 식으로 또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을 거라고. 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종이 있고 자유인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교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 진리의 영, 이 같은 영과 같은 믿음 이것으로 하나 된 거지. 다 사람들이 생활 양식이 다르고 여기 만약에 국제적으로 모였다고 생각해요. 흑인도 모이고 동양 사람, 중국 사람도 모였다고. 그러면 제가 낄 거라고. 나는 당신 같은 그런 문화나 관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 같은 데 나가면 정말 답답한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이라도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인의 그런 특색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특징이 있고 그리스인의 특징이 있고 로마인들의 특징이 있고 또 종이나 자유인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라고. 일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에게 더 점수를 준다. 저 사람들은 저러니까 우리가 다르니까 덜 좋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대신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벗어버려야 될 것들, 이제 벗어버려야 할 것들과 입어야 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뭐냐면 거기 이제 뭐야? 이제는 너희가 그 박스 안에 너희가 모든 거죠.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든 한 것다 너희 배에서 나오는 추적한 말을 벗어버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옷 입으라. 예.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된다면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요. 마음의 겸손, 온유, 오래 참유.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게 충만하면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맞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여되죠. 그럼 뭐 어떻게 되냐?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의 입에서 나오는 추적한 말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 나는 반만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되지 못해. 그럼 반은 뭐예요? 시기심도 있는 거예요. 언짢은 것도 있는 거야. 쓴뿌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중중한 사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용서해줘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괘씸하단 말이야. 이걸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 그냥 내가 성질대로 이걸 해버려? 그런 마음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긴다 그래.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을 것이 뭐 있냐. 주님도 모든 것을 다 손해봤는데 다 내줬는데 내가 손해보지 못할 거에 뭐 있어. 이게 내 거 아닌데 그냥 손해봐버리자.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공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머리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일부분이 됐어. 한 3분의 1, 뭐 반, 70%. 그러면 공허함이 거기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허함이. 그럼 그 사람은 내 안에서 만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크라이스트 올이라 했잖아요. 올.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나의 모든 영역, 내 내면적인 것이냐, 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구분이 없어야 돼. 부분적인 그런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모든 것이 되더라. 나는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nothing이야. 난 제로야. 그분으로 난 충만해야 돼.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 전파? 사람들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요. 이제 주님만 보여. 사람들 안 보여.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 증인이 될 수 있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렇죠? 예, nothing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왔을 때만 뭐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뭐 주여 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갔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없어. 그다음에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거 배워냈잖아요. 뭐
브루노의 무슨 법칙, 무슨 뭐 수열, 배열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또 주님 계셔요. 와,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야. 우주 만물 거기 하나님 없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너무 지쳤어, 너무 죽을 지역이야. 마지막 힘을 내네. 물도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날 좀 살려주세요. 아니 그것보다도 내가 여기 이 사막에서 이렇게 죽으리라고 걸어가는데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조차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기진맥진해가지고 바위 옆에 그냥 거의 쓰러질 뻔 딱 하는데 멍하고 그 뜨거운 그런 태양 밑에서 있는데 그 바위 밑에서 조그만한 무슨 이제 거미 같은 게 하나가 술술술술술 기어나오더래요. 아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자기에 보여줬다. 여기에 그 생명체가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죠. 그 거미가 조그만 개미가 기어나오는 걸 보고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힘을 냈다 그래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왜 내 자식을 데려갔습니까? 왜 내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갔습니까? 그 우연이 아니야. 내가 설명을 못 들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 가면 설명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더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바른 성경. 그 바른 성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죠? 자연 계시, 뭐 특별 계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모든 것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들과 일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는 깜빡 그런 걸 잊을 때가 있어요. 막 일하다가 저는 이제 사람들 민원 같은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우리 직장에서는. 그럼 막 진상 민원들이 막 있어요. 그럼 가야 돼. 야, 근데 내가 이거를 이 사람하고 얘기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할까? 뭐 다른 직원도 얘기 안 통했어. 근데 내가 딱 생각해는 가다가 맞아. 내가 주님께 기도 안 했구나. 그럼 기도를 잠깐 해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을 다 해주셔요. 거기 가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꼬리를 내려.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가 그렇게 하면요. 안 돼. 진짜 안 될 것 같은 것. 정말 안 될 것 같은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 그것뿐이겠어요. 모든 것이. 네. 심지어는 차가 고장나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도 나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유, 하나님께서 이 기계도 고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계가 고장난 거, 차든 어떤 것이든지요, 뭐 연장이든 교직, 저는 항상 이럴 때 그래요.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을 때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디어를 좀 주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신기하게 나에게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주어가지고요, 그걸 해결하게 만들어요. 해결하게 만든다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직업을 갖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일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 기도했거든요. 그냥 막 그냥 인간 힘으로 우곡다짐으로 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럼 아이디어를 딱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런 거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간증이 있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중간쯤 보세요. 59쪽의 중간.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은 자비로운 마음, 친절, 마음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사랑, 화평, 감사이다. 이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기쁨,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좋으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자기 의를 하나님,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될 것이다. 이게 굉장한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 내가 우리 집에서 빠지면 뭐 일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이거 빠지면은 하나님은 일 진행 안 될 거예요. 그런 생각한다고. 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 하나님의 사역 어떻게 될까? 러크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돌들로도 빵을 만들 수 있다고. 뱀도 하나님께서 생선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에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설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죠.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렇죠? 해를 멈추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인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인재가 없기 때문에 못할 거야.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나를 좀 들어 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일조할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구속 사역서부터 시작해서 알파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서부터 해서 우리가 새 몸을 입을 때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는? 내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90%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0.1%는 내가 노력해야 돼. 이거 굉장한 교만이에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간다 이거예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를 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성화시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는데도 성화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니까 나는 더 거룩해질 게다.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격은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그저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참 더러운 인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면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썩지 않은 몸으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한만 해도 안 된다고. 제트 엔진을 여기 달고서 쫙 올라가는 거 있더라고. 그거 안 돼. 그거 가다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알파 오메가요. 내 구속에서 내 성화된 몸을 입을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라도 알파 오메가라니까. 나는 처음이야 끝이야. 너의 처음이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또 한번 이해할 수 있고요. 60쪽 넘어가셔서 여기 보면은 또 거기 이제 히브리서 12장 55절 나오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라.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쓴 뿌리가 생기면 앞에 열광한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을 모두 입지 못하겠네. 그래서 대부분 쓴 뿌리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상처, 또 트라우마, 여러 가지 피해, 불이익에 대한 의식들, 또 여러 가지 오해들, 이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요,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덕목이 있잖아요. 여기 13절에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운명이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나가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이 불평 같은 거, 상대방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또는 상처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그런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이든 행동이든 그런 것들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지. 솔직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되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계처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 형제자매님 나 그런 거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좋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불평거리가 있고 뭐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저도 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행동에 그런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결하는 게 좋아요. 또 말해가지고 그게요 또 관계가 또 어렵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제라는 거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푸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까지도 다 용서해 줬는데 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겠어 인간이? 다 이해하는 거지. 다 이해하는 거지. 뭐 큰 죄를 졌던가, 막 그냥 뭐 사기를 쳤던가, 뭐 도둑질을 했던가, 무슨 뭐 피해를 크게 줬던가, 아니 뭐 이런 거는 좋은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 행동 양식이나 이런 실수나 이런 것들은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 저 형제가 모르고 저랬으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이해합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뭐 이렇게 넓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넓은 마음에. 그래서 이제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이제 우리가 형제들의 결속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결속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기가 아주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만나는 게 편한 걸 이제 지나서 초월해서 이제 보고 싶죠. 그 형제님 너무 보고 싶고 그 자매님 너무 보고 싶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면은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불편하게 되고 떠나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도.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어렵게 왔는데 참 그걸 허무해내 그런 사람들은. 막 그냥 보면은 그 사람 간증 보면은 뭐 제도교회 무슨 교회도 다니고 뭐 천주교도 다니고 은사교회도 다니고 뭐 언교회도 다니고 뭐 말씀을 또 돌았다 이거. 그래가지고 막 여기 5년 뭐 7년 몇 년 걸려서 여기 왔다 이거. 뭐 좋아해.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떠나게 되고 이별하게 되고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나는 그 형제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됐는가 하는 생각이. 그게 뭐 인간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스스로에게 쓴뿌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